오늘은 거리두기와 밀착하기, 거리두기와 밀착하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와서 좀 예배당 달라진 거 느끼셨습니까? 좌석을 좀 멀찍이 오열을 사열로 바꾸어서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더라고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하여 팬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특정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그런 선언이지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그때는 214개 나라에 18,0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27개국 한 14만 2천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한 5,400명 정도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초창기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또 바로 우리 조국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많이 우려했는데 이제는 뭐 강원도 불구경이 아니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에는 244명의 확진자 어제 기준으로요. 그 가운데 이제 총리 부인도 있다 합니다. 알카타주에는 39명, 그리고 캘거리에는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자꾸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카타 보건당국에서는 250명 이상 모이는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요. 그래서 각 대학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직은 종교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규제가 없지만 이제 각 교회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렌트함의 하이드 교회도요 긴장하고 여러 그 공지문을 붙이고 그리고 저렇게 소독제도 손 이렇게 소독제도 개정하시고 그리고 뭐 접촉 가능성 있는 그 계단 난간 그 손잡이 같은 것도 저걸로 다 이렇게 매일 닦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방하는 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법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그 중간에 사물을 거쳐서 전파되는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있는 그 사물을 내가 터치하고 그 손으로 다시 얼굴을 가져올 때 이렇게 감염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감염 루트를 차단하려면 우선 손 씻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손을 씻으라. 근데 이게 그냥 물로 씻으면 안 되고 이 바이러스가 지성이라서 비누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꼼꼼히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로 이제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데요. 그 거리는 2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할 때 소매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예절도 가르치고요. 뭐 접촉을 좀 줄이라. 그래서 악수도 하지 말고 허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눈인사로 이렇게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말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마스크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리두기라고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죠.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좀 자제하고 외출도 좀 삼가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서 만나자 이제 이런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그리고 지금 뭐 쇼핑몰에도 어디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도 별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세상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 할 때 그 사람 인자하고 사이간이에요. 세간에 한간에라고 할 때에도 그 사이간자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든 세상이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운전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작은 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리를 무시했다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물이든지 정확하게 보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눈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려면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멀면 물불 가리지 않고 빠져드는 맹신이나 맹목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두기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데 그런 그 적당한 거리가 얼만큼일까요? 얼만큼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일까? 그 적당한 거리는 대상이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거리를 두지 않아요. 남과 님은 그 점 하나 차이 나지만 그 거리는 천지 차이예요. 에드워드 홀이 제안한 어떤 그 인간 관계에 따른 네 가지 그 구분, 근접화학이라 하는데요. 친밀한 거리 45cm, 46cm 이내, 46cm 이내요. 굉장히 그 친밀한 가족이나 연인, 가족이라고 해도 모두 다 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개방하고 굉장히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배타적인 공간. 아무나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거리죠. 뭐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격식과 비격식을 넘나드는 그런 거리. 여기 개인적 거리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타인에게 침범받고 싶지 않는 그러한 공간. 그러니까 퍼스널,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유지되는 거리. 주로 120cm에서 360cm 정도.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 지키는 거리. 삼자가 끼어들어도 부담스럽지 않는 거리. 사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공적이고 필요에 의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거리 3.6m 이상 떨어진 거리, 무대나 연설이나 이런 그리고 별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란 공적인 거리.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거리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공적인 관계에 있고요. 그 관계, 그 에어리어를 벗어난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는 친밀도에 따라서 이런 동심원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어그룹에 있지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그리고 이웃, 동료, 그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 그다음에 조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 따라서 그 관계가 증명될 거예요. 이 동심원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일 겁니다. 말로는 아무리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가문이설을 늘어놓아도 마음에서 멀리 있으면 그건 잠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정당한 관계가, 참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동심원에 하나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거리에 있겠습니까? 개인적 거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냥 공적인 거리에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을 겁니다. 각 에어리어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코어 그룹은 이 안에 그 이너 그룹은 안쪽에 있는 그룹은 안으로 더 모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이걸 밀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안으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까워요. 이미 충분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멀리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 불안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거리감을 두고 멀어지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불안할 겁니다. 그 거리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그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면 그만큼 이 안에 있다는 거고 싫어지고 멀어지면 더 밖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어디쯤에 위치하든지 간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바람직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마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호칭에서도 알 수 있는데 부부가 여러 호칭이 있지만 주로 당신 아니면 자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듣는 일을 그냥 2인칭 듣는 일을 가리키는 2인칭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를 높여 이르는 이제 2인칭 아니면 문어체에서 당신께서라는 그 문어체에서는 이제 높이 이르는 2인칭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자어예요. 마땅할 당과 몸신. 그러니까 마땅히 내 몸과 같다. 마땅히 내 몸과 같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 몸, 그냥 당연히 내 몸이야. 그런 거죠. 몸이 각각 다른데, 그러나 내 몸이다.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자기라고 그러죠. 자기. 남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야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남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뭡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고, 헤어지면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절 말씀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 관계지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만약 어떤 부부가 우리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좀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아. 아니 어떤 연인이 우리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좀 절제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핑계예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떨어지자는 거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닐 거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가까우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게 이 인어그룹의 속성이에요. 더 친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둘이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은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니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그건 연합이에요. 예, 하나 되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예, 연합, 하나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예,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언약과 관계없는 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방향성인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27절, 28절은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은 거리두기, 그리고 28절 말씀은 밀착하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7절 말씀은 거리두기예요.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예. 주께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자들, 그 결과는 뭡니까? 예. 망하고 멸한다. 멸망이에요.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그 다음에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에레미야 17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예,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예, 여호와를 향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막은요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튼튼한 나무를 심어 놓아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내 시들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예, 그 눈에 보이는 예, 이런 나무를 예, 집중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 아니면 무성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예,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얼마나 나무가 크냐, 얼마나 가지가 많냐, 이런 걸 보는데요. 그러나 나무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은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데 있지 않고 뿌리예요. 나무는 뿌리가 허약하면, 땅이 황폐하면, 제 아무리 나무가 크게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교만은요,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내 시들고 말 겁니다. 시편 37편에 그 악인의 그 큰 세력을 보니 나무 잎이 무성함 같지만 순식간이에요. 내가 지나갈 때는 없어졌어요.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태양을 등지면 햇볕을 볼 수 없어요. 그림자만 길게 들을 뿐입니다. 난로에서 멀어지면 온기를 느낄 수 없어요. 난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난로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의 문제인 거지요.
멀리 멀어져서 춥다고 하지 말고 가까이 가면 될 건데 거리를 두고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당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돈 있을 때야 마음껏 즐기고 누렸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인간관계도 떨어지고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뭐 그나마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방향전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은 밀착하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얼라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돼지치기로 전락한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능치가 있어서 무슨 낯짝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마는 그래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렇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17장의 그 계속된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청청하고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물가에 심겨 있으면요, 뭐 더위가 온들 가뭄이 온들 걱정이 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뿌리에서 공급받는 그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뭐 어떻고 저떻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공급이 있으면 외적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피난처, 내가 주의 얼라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요,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난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피난처가 있는데 그 주변에 머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온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뭐 방황하는 게 아니고 밀착하여 숨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시편 91편 지난주에 뭐 농담처럼 코로나19는 시편 91편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세상 앞으로 올모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뭐 늘 그 들리는 뉴스나 우리 또 살아가는 생활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갤거리는 어떻게 되나, 몇 명이나 있나, 뭐 각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런 일에 관심 가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느껴지는 게 불안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찾아오는 게 불안, 예배도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얼굴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
물론 상식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자는 거 아니고요. 이제 기본 위생과 상식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뭘 붙들 것이냐,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주여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말씀 마치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 삶을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을 거리두지 않고 너무 가까이 한 건 아닌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가치나 유행을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오염된 건 아닌가.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한 죄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던가. 세상 속에 밀착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할 건 뭔가.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서로를 믿을 수 없잖아요. 저 사람도 잠재적인 복음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피하고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거리를 둬야 할 것은 심리적인 그런 대인관계가 아니고 죄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게 뭔가를,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건 뭔가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손 씻고 마스크하고 방역과 소독을 하는데요. 당연히 지켜야 될 규범이지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치사율 100%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죄 바이러스예요. 이 죄는 100%예요. 죄 안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죄라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서 지키는 수칙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지켜야 할 게 있다. 악은 모두 모양이라고 버리고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죄에서는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네 손이 네 발이 범죄케 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그렇다 우리가 우리 손발을 자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죄에 대하여서는 싸우고 대항하고 차단하고 경외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갈망하였던가요. 세상살이 분주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 손해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지 않았던가.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맹신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당한 거리 두고 있어요. 그저 믿는 것 같은 흉내내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 세상과 죄악은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비누를 찾고 마스크를 하듯이 그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죄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를 밀착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친밀하게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거지요. 멀찍이 떨어져 걸으면 그건 스토커예요.
멀찍이 떨어져 거는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행한 감시자죠. 아이는요, 엄마 손을 놓치지 않아요. 엄마가 손을 뿌리치면 엄마의 치마자리라도 붙들고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꼭 붙들려는 것이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